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16번째가 되네요. 이 토요 안녕들 하십니까? 이 중보기도 토요 새벽기도에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좀 제 생각, 우리가 좀 안녕하지 못한 우리 현실을 좀 바꿔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구절을 가지고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제가 좀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사람 복 없는 사람이 관상을 보려 한다. 사람 복이 없다고 하죠. 우리 목사는 사람 복이 참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상을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외면적 얼굴을 가만히 본다든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마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이제 포임, 시, 문학적인 기능 가운데 이제 소설이 있다면 시가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시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문학 예술품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시인 것 같아요. 시는 압축적이고 축약적이고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이제 짧게 쓰기 때문에 산문, 소설은 이제 풀어서 쓰니까 읽으면 이해되는데 시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사귀다 보니까 좋은 사람, 바로 시적인 존재를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궁예라는 드라마입니다. 눈 한쪽이 없는 궁예가. 근데 이 궁예가 가지고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심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끔 나도 관심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드라마는 거짓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예가 대단한 인물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죠. 근데 사실 관심법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도 가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는 사람을 좀 더 구별할 수 있는 이 관심법이 좀 달란트로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종종 사람을 잘 보는 주변 사람들을 들을 때마다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상대방의 성격과 미래까지, 관계의 미래까지 파악하여 그 사람 만나지 말고 피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인 권면을 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이 대단해서 가끔은 제가 좀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라고요. 자격지심에 빠질 때도 있죠. 목회는 사람과의 관계이기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 응대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하면서 사람을 쉽게 믿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저 같은 이제 목회자의 스타일들은요, 항상 많이 다치죠. 우리가 소위 말한다면 망치로 맞았다는 말 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람 보는 능력이 부족이 되어요. 절감하기에 항상 사람 보는 이런 어떤 관심법, 궁예 같은 이런 달란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 교회를 성장하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한 후배 목사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후배 목사님은 교회에서 상식 밖의 거짓과 모함과 음모, 위험을 겪으면서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악소문과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아프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잘못 듣고 여기 온 것일까요? 이 목사님은 교우들과 사역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목회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됐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목회 그 사역 초기인 것 같아요. 임지에서요. 그래서 원칙적인 답과 이제 제 경험을 좀 보내줬던 그 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상처로 눈물로 매일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줍지 않게 제가 좀 충언을 합니다. 주님의 삶을 이해하면 지금 목사님이 겪고 있는 고난은 주님의 그 길을 걷고 있는 보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초대장에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이 일상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거쳐야 하는 고난, 죽음 같은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을 겪고 주님은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목회의 소망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5년, 6년 지나서 그분이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랜 세월 버티니 지금은 견딜만 합니다 라고요. 견딜만 합니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목회라는 게 사람들 틈에서 지적질과 소문과 또 스스로가 나약한 그 현상에서 견디어내서 스스로 그것이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숙명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범하지만 깊이가 있는,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 사람은 몇 년을 보아야 될까요? 사람은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는데 도대체 몇 년을 보아야 될까요? 제 경험으로 3년 봐도 5년 봐도 10년 봐도 참 이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은 자주 오래 보아야 비로소 사랑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상대를 파악하는 관심법도 능력이겠지만요, 상대를 오래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오래 본다는 말은 기다림에 지친 우리들에게 끈기 있게 인간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 그 끈기는 무너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랑만이 우리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것이겠죠. 아마 여기서 사랑이 오는 것 같아요. 오래 보아라는 얘기는 실패하고 또 싫어도 오래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을 오래 보는 것이 정말 피곤한 시간이겠지만 사람을 한 번에 보지 못하는 모자란 관심법보다 차라리 이제는 좀 오래 보는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법 중요하겠죠. 그러나 관심법보다는 사랑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또 실패하고 또 아프지만 어쩌습니까? 그게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이라면 그렇게 걸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무신론자는 타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타인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려 하는 자들이다. 이거 굉장히 명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관계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가 개척한 교회 바울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한번 방문하고 싶다니까 거절을 합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관계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포이에마,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든 시라고 합니다. 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오래 봐야 합니다. 오래 묵상해야 글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인이 된다면, 특별히 사람에 대한 시를 써내려가는 존재들이라면요, 그 사람에 대한 얼마나 우리가 원망과 아픔과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중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요. 우리는 항상 가해자로서만 생각을 하죠. 아니, 우리는 늘 피해자로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준 가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시인이 돼 보십시다. 그래서 사람을 좀 보고 너도 이쁘다라는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면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단 한 번의 사람을 보지 못하는, 나는 사람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되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청중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청중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이고 주님은 청중이에요. 우리 예배를.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쓸 수 있도록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53년 된. 좀 더 우리 교회가 권위와 위험과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실 겁니다. 이 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실지를 아실 겁니다. 그 보내주심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병든 자들, 마음 상한 자들, 또 물질이 필요한 자들,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모든 성도들의 그 문제 해결도 될 뿐만 아니라 해결이 안 되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요. 우리 함께 같이 금요일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